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저는 델 카르멘의 엘레나 수녀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72세가 된 지금 마침내 거의 3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1년 겨우 26세였던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내륙의 산 미겔 델 몬테에 위치한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에스페란사 수녀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증언이 이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28년 동안 제 실종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신앙을 잃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남자와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을 다른 신분으로 먼 도시에서 속으로 저를 갉아먹는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을 줄지라도 반드시 들려줘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내성적이고 관찰력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린 사람이 저 혼자였을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와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7세에 자발적으로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깊은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녀원의 일과는 저에게 평화와 목적을 주었고, 하루의 모든 순간이 신성한 것과의 의미와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6명의 수녀였고, 단호하지만 정의로운 여성인 마드레 에스페란사 원장 수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산 미겔 델 몬테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이었고, 언덕 위에 있는 저희 수녀원은 공동체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세바스티안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수도 생활 4년을 보낸 후 저희 본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였으며 강단에서 권위 있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수녀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저는 이상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시선들, 고해성사에서 영적인 것을 넘어서는 질문들, 불편할 정도로 길어지는 어깨 위의 손길들, 합쳐지면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작은 몸짓들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20세였던 루시아 수녀가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의 분위기가 점차 변했습니다. 기쁨이 조용한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말하지 않은 비밀들로 무거워졌습니다. 마드레 에스페란사는 그 시기에 심하게 아프셨는데 몇 주 동안 누워 계시게 한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의 보호하는 존재감 없이는 수녀원이 취약해졌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제가 감지하고 있던 것이 훨씬 더 사악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타협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수녀원을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을 처음 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루시아 수녀가 성구실에서 구석에 몰린 채 세바스티안 신부가 그녀의 손목을 세게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수천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저희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카르멘 수녀와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결심했고 이상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완전히 경악시켰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대의 패턴이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자신의 권위적 지위를 이용해 젊은 수녀들을 협박하고 학대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사라져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진정한 정체성에서 멀어지게 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으며 떠나야 했습니다.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에스페란사 수녀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밝은 돌로 된 벽들, 아치형 창문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일과는 단순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한 후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채소밭을 돌보고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흙과의 접촉은 저에게 깊은 영적 연결감을 주었습니다. 60년의 경험을 가진 로사 수녀는 탁월한 솜씨로 부엌을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엠파나다는 온 마을에서 유명했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르멘 수녀는 저희의 사서였는데 성경 구절들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는 매우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파트리시아 수녀는 교리반 아이들과 함께 일했으며 항상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젊은 루시아 수녀는 저와 함께 채소밭에서 일하며 위안이 되는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마드레 엘스페란사는 저희의 기둥이었는데 엄격하지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사랑 없는 규율은 잔인함이지만 규율 없는 사랑은 태만이다 였습니다. 저희의 삶은 봉사와 기도에 헌신되어 있었고 수녀원은 평화의 피난처로 존경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평온한 환경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저희의 영적 지도자였던 미겔 신부가 다른 교구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진정한 애정으로 대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떠남은 저희를 슬프게 했지만 그것이 상부의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얼마 후 세바스티안 신부가 왔습니다. 그가 미사를 집전하는 첫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존재감은 공간을 완전히 지배했고 그의 목소리는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다른 수녀들은 긍정적으로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녀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카르멘을 위한 신학책, 성당을 위한 성상, 그리고 저희 채소밭을 위한 특별한 씨앗들. 그와의 첫 고해성사에서 그의 질문들은 치매적이 되었고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 제3과 불순한 생각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원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항상 어떤 핑계가 있었습니다. 책을 찾아봐야 한다거나 약초에 대한 의문이 있다거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불안한 패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녀들과 사적인 순간들을 찾는 방식, 그의 시선의 강렬함, 우연해 보이지만 계산된 접촉들을 사용하는 방법. 어느 날 루시아 수녀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을 때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제가 그것을 줍는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대답은 눈물이었고 그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마냥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드레 에스페란사와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분은 사제에 대한 제 암시에 분개하시며 제가 가서 기도하며 제 생각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드레 에스페란사가 심하게 아프시고 세바스티안 신부가 저희의 영적 안녕을 돌보기 위해 매일 오겠다고 발표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루시아가 복도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수도복이 흐트러져 있고 뺨에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라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하찮은 수녀일 뿐이고 그는 하나님의 대표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희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무도 저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스스로 그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관찰자였던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두려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를 부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마들의 에스페란사가 아프신 후 끊임없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더 대담해졌고 의도적으로 저희를 고립시키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루시아 수녀가 가장 고통받았습니다. 매우 젊고 수줍음이 많아서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그녀를 벽에 몰아놓고 얼굴에 너무 가까이 대고 말하며 그의 손이 어떤 남자도 만져서는 안 될 부분을 우연히 만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녀가 식료품 저장실에 숨어서 떨고 있으면서 수도복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내 영적 지도자라고 해요 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해요. 제 피가 끓어올랐고 처음으로 진정한 증오를 느꼈습니다. 저는 루시아를 안아주고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존경받는 사제에 맞서 수녀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카르멘 수녀와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도 저희를 믿지 않을 것이고 사제의 말이 저희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리시아 수녀도 표적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즐거웠던 그녀가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식욕을 잃었으며 눈이 늘 울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그녀가 흐느끼며 무너졌는데 세바스티안 신부가 그녀를 특별한 영적 지도를 위해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강했던 파트리시아가 그런 상태로 축소된 것을 보았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녀들이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룹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보호할 방법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행동을 알아차리고 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으며 나이가 많은 수녀들에게 제가 순종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사 수녀가 저를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 당신이 반항을 보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신부의 암시를 따라 제게 물었습니다. 제 충동은 진실을 외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들, 시간들, 그의 정확한 말들, 그의 행동들. 어느 날 밤 그는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루시아가 너무 떨어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제 방에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손가락 자국이 있었고 수도복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고해성 사실에서 시도했어요 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고행이라고, 정화되기 위해 자신에게 몸을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느낀 분노는 전에 경험해본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가를 이용해 마을로 가서 지역 주교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4시간을 기다린 후 마침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들어갔을 때 제 용기가 꺾이고 있었지만 루시아와 파트리시아를 생각하며 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메모들을 제시하고 사건들을 설명하고 세바스티안 신부가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저희를 협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주교는 조용히 들었고 제가 마치자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레나 수녀,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고발입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모범적인 사제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수녀원에 계속 접근하는 동안 제 자매들의 안녕이 걱정됩니다. 주교는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절대적인 신중함을 요청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나왔습니다. 이틀 후 세바스티안 신부가 정규 시간 외에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수녀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르멘 수녀와 거의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 카르멘은 절망적으로 보였고 신부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 대해 거짓말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주교가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교가 모든 것을 폭로했고 심지어 누가 고발을 했는지까지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카르멘이 그날 밤 제 방에 왔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무엇을 했나요? 저희 등 뒤에서 주교에게 갔군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실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당신이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교가 그를 믿었고 이제 당신을 전보시키거나 축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자매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가 이미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불복종과 중상모략으로 인해 후후에 외딴 수녀원으로 즉시 전보된다는 주교의 명령을 만족스럽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구조 안에서는 정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후이에 가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 우리는 떠날 거야 라고 그날 밤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도피, 저희의 해방, 저희를 버린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항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다. 그 단어가 밤낮으로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제가 제 집으로 선택한 곳에서 도망가는 것을 계획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기 저희가 있었습니다. 5명의 무서워하는 수녀들이 지하실에서 야채 상자들과 보존식품들에 둘러싸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카르멘, 수녀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만약 도망가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숨길 것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 라고 파트리시아가 쓰라리게 대답했습니다. 저희의 수치, 저희의 굴욕, 교회가 저희를 버렸다는 사실을 숨겨야 해요. 루시아 수녀는 그저 조용히 울면서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로사 수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60년이라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벽 안에서 하나님을 60년간 섬겼어요. 여기